야곱과 에서의 화해다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됐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에 그 부분에 나오는 주인공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동생은 베냐민이고, 그래서 12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자, 오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에 있어서 공통점을 우리가 찾는다면은 그 중심 단어가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공통되는 단어는 화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았죠. 그 나중에 출세해서 형들에게 말했죠. 용서하면서 말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카들까지도 다 풍성히 잘 먹이겠습니다. 자, 얼마나 참 멋있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구약 성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런 부분으로 바로 요셉 이야기 앞쪽에 있는 내용이죠. 중심 주제는 뭐냐? 형제 간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형제 간의 이 갈등, 이 관계는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함으로 미움이 커지게 되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참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 후손 중에 후손, 오늘 특별히 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사이에 그런 형제 간의 갈등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또 형제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물림이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런 고리는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되어 내려오는 이 악습들, 이런 대물림들, 풍습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축복으로 활짝 열어가는 우리의 가정, 가문,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관계지요. 이 두 사이는 특별히 뱃속에서부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오늘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봐도 바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 볼 때 복중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요. 내 태중의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또 어린 자를 섬긴다. 아주 참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앞으로 전개되어질 야곱의 이야기가 확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잘 풀어나가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큰 자는 에서거든요. 쌍둥이도 형님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난 자를 형이라 그러고 나중에 태어난 자를 동생이라 그래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죠. 그런데 큰 자가 형 에서가 어린 자,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권세가 있고 재산도 이렇게 상속받고 이런 유산을 이런 이어받고 그 뭐 가문의
또 중요한 것을 이어받는 그런 자가 장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큰 자가 어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하는 이 말씀, 사실 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근데 사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리브가와 야곱 사이에, 특별히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고 사냥하는 자로서, 그리고 리브가는 아주 얌전하고 그 야곱은 그래서 집안에서 늘 엄마 곁에 있으면서 일을 도와주니까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어느 날 어떻습니까? 이제 다 리브가가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야곱이가 형의 장자권을 샀죠. 밭쪽으로. 그리고 또 리브가가 무엇을 들었느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고 내가 이제 나이도 많아지니까 내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나에게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자, 이것을 조용히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누가 들었어요? 예, 리브가가 듣고는 이것을 이제 리브가가 작전을 쓰는 겁니다. 지금 너네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이차 이렇게 했는데 빨리 너는 저 염소떼에게 가서 한 2마리 잡아와라. 내가 잘 요리해서 줄 테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이 고기를 드리라.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받아라 이거죠. 형은 손에 털이 났고 이렇게 한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당시는 잘 못 알아보는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것도 위장을 했어요. 형이 옷 이렇게 털도 붙이고 해가지고 아주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야곱이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가로채게 되고 축복권도 받아버렸어요. 이것을 나중에 사냥해서 온 에서가 알고는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놈 나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속이다니 해가지고 죽일 결심을 해요. 리브가가 또 아는 거예요.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 너 빨리 저 예삼촌 집으로 좀 피신해야 되겠다. 형의 노가 풀려지면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오라. 이렇게 하고 보내게 되었어요. 바로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 하란까지 700 내지 800km가 되는 먼 길로 홀홀 단신으로 빈몸으로 어떻습니까? 야곱은 떠나게 돼요. 그런데 며칠 있으면 부르겠다는 그 소식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거기에서 회삼촌 집에서 자그마치 얼마나 거주하게 됐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라 얼마나 거주했어요? 20년 동안 거주하게 된 겁니다. 나이를 위해서 7년 또 7년 그리고 또 양떼를 지키면서 6년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많은 대가족이 되고 많은 가축들을 야곱의 몫으로 거부가 된 겁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형이 아직도 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듣기로는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이런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은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자신과 처자들 그리고 가축들을 해칠까 봐 아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6절에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쭉 내려와서 11절로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예. 야곱은 두려움에 놓이게 됐어요. 큰 부자가 됐고 많은 가족을 이루는 홀로 단신 빈몸 혼자 갔던 그 야곱이 많은 가족과 가축대를 지니게 됐는데 이제 걸림돌은 바로 에서를 만날 일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탁 칼을 차고 이렇게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야곱은 꼼짝없이 죽게 생겨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 있어요. 많은 가족과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이 해칠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얼마나 꾀가 많고 잘 속이기를 잘합니까? 자, 이런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작전을 썼어요. 내가 가축대도 많겠다. 예물을 마음껏 이렇게 준비해서 앞에 보내고 자신은 이제 뒤에 이제 앞에서 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만날 참이었어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홀로 하나님의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결국 승리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되면서 그 야복강 나루에서 정말 사투의 씨름, 기도를 하게 됨으로 응답받은 그런 내용이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따가 자세히 보겠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한 것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의 마음에 온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결국에 야곱과 에서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극한 대립에서 야곱과 에서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진 그 배경,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우리에게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런 화해가 이루어진 배경에서 야곱은 어떤 전략을 썼느냐? 첫째는 뭐냐면 선물 공세를 썼어요. 선물 준비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 겁니다. 형에게.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여전히 형의 복수가 두려웠는데 그 형의 마음을 누구르뜨리기 위해서 많은 가축을 예물로 준비하는데 자그마치 어느 정도냐? 아까 창세기 32장 13절에 그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 다음에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이런 그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먼저 예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32장 그 8절, 18절로 가보겠어요. 어떻게 했는가? 먼저 보내게 되는데 다 같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수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예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런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혹시 받아줄 것이다 하는 이 믿음, 혹시가 진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선물을 넘어서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진심 어린 그런 겸손한 태도, 이것을 이제 형에게 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더 결정적인 그런 계기는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 나루에서의 기도, 그걸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데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물을 풍성히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했지만은 나중에 쭉 28절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2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습니다. 예. 자, 어떤 사람과 괴로웠는데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괴로워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천사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은 감히 천사에게 하나님에게 힘이 되겠어요? 힘이 딸리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딸렸습니다. 또 야곱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야곱은 한도 배가 어긋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자 그때 주어진 새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름이 주어져요. 그 뜻이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야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승리하게 된 그런 놀라운 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통일왕국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워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야곱의 변경된 이름 그 이스라엘이 계속 오게 된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시온주의자 운동들이 그들에게 내세우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깨와 힘에 의존했던 과거를 버리고 야복강나루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적으로 엄청난 회개와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서를 만나서 용서를 구할 용기를 또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겁날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앞에 32장에 아까 읽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가축제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 때로 나누었죠. 그리고 앞에 먼저 보냈어요. 야곱은 맨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앞에서 형의 마음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만날 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야곱은 그런 때를 이루는데 맨 뒤에서 맨 앞자리로 맨 뒤에 숨어있던 야곱이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나아가면서 오늘 1절에서 3절 읽었습니다마는 몸을 몇 번이나 땅에 굽혀 7번이나 땅에 굽혀서 절을 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장면이 과연 어떤 장면일까 해가지고 요즘 아주 뛰어난 기술이 생겼지 않습니까? AI한테 물어봤어요. 이 그림자 한번 그려봐라 하니까 몇 초, 몇 분 안 걸려요. 자, 오늘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7번 엎드렸다 했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7번 엎드렸는데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예. 자, 이 모습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저기에는 또 말인가 뭔가 짐승을 타고 무기를 들은 400명의 병사들이 예수와 함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이하러 가는데 이제 야곱은 아주 이렇게 심하게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 그리는 사람, 옛날에 뭐 카툰 작가라든가 뭐 시사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만화를 그리려 하면 저런 그림을 한참 오랫동안 그려야 돼요. 요즘은 몇 초 만에 그냥 해결이 되는 그런 시대로 돼버렸죠.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엎드렸어요. 상상이 되죠. 그 벌판에 예수는 저기 당차게 오는데 야곱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마음이 이 장면을 이제 보고서 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달라지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쭉 4절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그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가까이 서로 나아가게 됐을 때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막
이제 야곱은 두려워가지고 막 엎드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에서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막 야곱은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야곱이 할 일도 다 했죠. 많은 뇌물을 보내고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에서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용서하는 마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막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오르만지면서 막 이렇게 너무나 기뻐하게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자, 이 그림도 두 번째 그림인데, 자, 그럼 이 장면은 어떤 그림이냐? 에서가 야곱을 맞이할 때 그 그림은 어떤 장면일까? 그래서 내 상상으로는 부족해서 그것도 한번 그려봐라 하니까 저렇게 그렸어요. 이것도 화가가 그리려면 한나절 열심히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죠. 요즘은 사실 AI 시대 돼가지고 영화도 막 동영상도 그냥 그려줘요, 그냥. 그러니까 이 영화 제작비도 뭐 10분 1을 중국에서 막 그러죠. 10분 1이 줄어들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기법이 요즘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그림 먹고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참 해보게 되는데 이런 멋있는 그림, 아마 화가가 그려도 이런 비슷한 그림을 상상해서 그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종합해서 이런 모습일 거다. 무기를 들은 에서의 장정들, 또 야곱의 가족들, 저 뒤에 수많은 가족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막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됐죠. 이제 야곱으로서는 큰 숙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홀로 단신으로 애가집에 가서 애삼촌 집에서 많은 가족을 이루게 되고 많은 이제 짐승떼들을 이루는 큰 부자가 됐지만은 이거 문제 해결 안 되고는 그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큰 축복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제 희망과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형 에서가 분노를 풀고 동생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지극정성으로 형을 대하고 이렇게 그리고 회개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이 돼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새 영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바로 앞으로 임할 새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준비한 예물을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 형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도 있는 거 족하다. 됐다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본문에서 에서가 예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11절에 보면은 강건함에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같이 길 떠나자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같이 떠났을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 13절에 나오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 여기 이제 갓 태어난 짐승도 있고 아주 아이들도 어리고 또 이러니 너무 빨리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 먼저 가시면 제가 형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여기서도 야곱은 또 형을 속이는 일이 생기게 뒤따라 가겠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뒤따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뒤따라가지 않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도 짓고 한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으로 갔다가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베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있는 원래 있던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야곱이 왜 에서를 따라서 에서는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세일로 갔다 이렇게 하면 세일. 세일은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오늘날 요르단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세일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세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이렇게 쭉 나중에 세겜으로 베델로 브엘세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행위에서는 세일에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특별히 그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돔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오바댜서라고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돔은 유다에 대한 비형제적인 행위로 인해서 나중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오바댜서에서 보면은 에돔 족속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형제의 나라 바로 유다 그 족속에 대해서 바로 비형제적이다, 배타적이고 비판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의 자손 이삭과 그리고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 자손이 쭉 내려오면서 사이가 좋습니까? 오늘날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거기에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해쳐가지고 전쟁 중에 있죠. 계속 이런 투쟁의 역사가 이렇게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삭의 아들들도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도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는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 바톤을 이어서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의 그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이제 가서 이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어 오는가를 봅니다. 1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보면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죠. 그래서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무리 해도 자식이 안 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낳았지만 그것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또 했느냐 26장으로 이제 가서 자, 이삭에게 그 약속이 쭉 개성이 되는데 2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예, 여기까지 봅니다. 그 언약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언약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 그 약속이 개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 야곱에 와서는 또 어떻게 이것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에게 이제 바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 언약이 이어지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제 어쩌면 야곱에게서 거의 성취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를 넘어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야곱의 그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의 삶이 그렇죠. 빈몸으로, 맨몸으로, 빈손으로 쫓겨나서 예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지만은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어서 많은 가족을,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모으게 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큰 장애물이었던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기쁨의 포옹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17절 읽으면서 유심하게 잘 우리가 읽은 분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앞에 있는데 예, 5번입니다. 5번. 5번이나 은혜 이야기했어요. 5절, 8절, 10절, 11절, 15절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특별히 야곱은 형 에서에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8절하고 15절의 말씀 보면 내 주께 은혜를, 내 주께 은혜를. 그 형 에서를 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화해를 청하려고 한 그 겸손의 표시고 에서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의미가 담겼다 그랬어요.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형이 장자권,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야곱이 빼앗았지요. 에서가 여전히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야곱은 주께 올려주는 그런 표현을 내 주께라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의 하나님과 씨름 후에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야곱의 겸손의 태도가 바로 형 에서를 내 주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야곱의 진심 어린 사과와 회개 그리고 에서의 관대한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진 결과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의 내적인 변화, 형제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에서가 그 야곱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그 가족들을 쳐 죽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은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콩가루 그런 가문이 됐겠죠. 그러나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가 형들을 다 또 이렇게 보복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용서하고 다 야곱까지가 아버지까지 애굽 땅으로 데려가서 오랜 세월 그 살기 좋은 나일강 하루 고센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400여 년 지난 동안에 엄청난 수백만의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도 다 이게 보면은 요셉의 용서, 또 에서의 화해와 용서 이것이 다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그로 인해서 그 식구들이 이주해서 400년을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는 한 장 차이인데 시간적으로 400년의 시간의 차이가 나요. 애굽에서 있는 동안 거기서
수백 년 동안 400년 이상 있는 동안에 많은 민족이 형성이 되고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인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돼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인간은 욕심과 시기심으로 분노로 때로는 감정이 상하지만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에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이웃과 속한 공동체에서 회복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주는 평화,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는 평화 긴 담을 모두 헛선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담을 모두 헛선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평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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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분노와 상한 심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화해하고 참으로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렇게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원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한편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흐트러졌던 이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우리가 놀라운 평화의 관계로 이렇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때에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모든 갈등과 분열과 또한 상한 심령과 이 모든 것이 녹아지고 치료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또한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이런 평화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도 이런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이런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나라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많은 분열과 갈등과 이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화목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화목과 화해가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또한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먼 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때로는 형제 사이에서 또 이런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참으로 화해를 하게 되면 참으로 참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함을 얻고 평안과 행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렇게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주일은 요셉의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또한 이것은 한 가정 가문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